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엿새 동안 힘써 수고하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세리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죄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는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가?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저 집사님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신경 쓰지 마셔요. 그 집사님이 졸고 있다가도 때가 되면 들을 날이 올 것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영접하여서 이들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이유는 없겠죠. 다 알고 계시니까. 대단히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신앙의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일 수도 있고, 먼저 믿은 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하고 같이 밥 먹는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15장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는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사랑의 풍성함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와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른 한 가지는 아버지 집에 있던 큰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늘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맏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집 안에 있는 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있었습니다.
그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었는데 우리에 있었던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의 돈입니다.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이 9드라크마를 가지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9드라크마만 가지고 있고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가지고 있는 9드라크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는 맏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맏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집 밖으로 이미 나갔어요. 이미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집 밖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집입니다. 아담의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집 밖에서 출생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단어가 집과 연결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을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월급을 타면 이 월급을 가지고 얼마는 저금을 해야 되고 얼마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그래서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돈을 월급을 탄 걸 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이 집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경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집과 경영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집 안에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이 교회의 주가 되시며 우리 집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신방을 가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호주가 되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집에 호주가 되어 주시고. 혹시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들로부터 신방을 받을 때 그런 기도 안 받으셨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은 이 집에 호주가 되어 주시고.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 내 신앙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머리가 예수님인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 집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몸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로 지금 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이 둘째 아들처럼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다시 신앙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맏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맏아들은요 항상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노하여라는 이 단어는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격분. 그래서 표출해 나올 때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죠. 분노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맏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지치고 힘든 걸음을 아버지께로 옮깁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이 부분 설교를 하게 되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할 텐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내가 왔다 이겁니다. 내가 와서 아버지 집을 떠난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근데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자신이 빠져 있죠. 바로 그분이셔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성경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종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이 부분에 묘한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때에 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건강한 아들,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누가 건강하게 합니까? 여기에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가 우리를 건강하게 맞아들이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막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종을 불렀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렀습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우리 집에서 지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종은 맏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맏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분을 합니다. 이 격분이요,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맏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지금 분노입니다. 맏아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뒤에 가야 그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은 어떻게 살았고 화령방탕한 것을 모릅니다. 맏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자 아니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자가 아니냐. 그런데 맏아들은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연결시키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꽉 누르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거 가지고 나갔는데 드디어 이제 안에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그 일과 매일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한 자기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하는 순간 분노가 지배를 하긴 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면 너 시집 가서, 너 장가 가서 너 같은 놈 하나만 딱 낳아라 이겁니다. 다 주어도, 부모는 다 주고 있는데 다 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의무로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부모는 이제 속이 타죠.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애 똑 한 사람만 나오면 좋겠다. 시집 가고 나니까 알게 되죠.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먹을 것도 공급되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야? 왜 나한테는, 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구어가는 이 기업이 뭘로 바뀌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딱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누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일반 은총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일반 은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산소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산소가 건강한 폐가 아니어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은 기계에 의지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계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산소를 사가지고 침상에 놓고 마실 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들 공짜로 다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호흡하는데 옆에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아낌없이 다 하나님 산소를 공급하여 주고 계신다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주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것들을 주었는데,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이 떡을 항상 먹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갈증이 날 때에는 그분이 반석이 되어 주셔가지고 반석을 가르셔가지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니, 이 생명의 물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다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는 이 영적인 일상이 언제부터인지 식상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겨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힘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는 마다들의 영적인 성향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다들이라는 그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생활은 힘들어지도록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요즘 알고리즘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즐겨보는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제가요, 저희 아들 군에 갔기 때문에 군에 가서 어느 것이 꿀보직인지 요거 한번 2번인가 검색했더니 이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막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보는 것은 교회에 관한 글들이 많이 봅니다. 그 교회에 관한 글들을 볼 때 작은 교회들, 그래도 우리 교회 같으면 찬양대를 해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 다른 데 교회가 찬양대를 만들으니까는 우리도 찬양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찬양대 일하고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해야 되죠. 얼마나 봉사하는 게 많습니까? 재정 담당해야 되죠. 선교부일 해야 되죠.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는 막 일에 치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 치일 정도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치이는 것이 딱 부각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는데 그 일이 부각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마다들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해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막 분노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갑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집에 사춘기 혹시 자녀 있습니까? 사춘기 자녀가 왜 힘듭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는 순간부터 얘는 아버지 집에, 부모 집에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부모 집에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와가지고 지금 마다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 집 떠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만 만들어갈 뿐이죠. 근데 그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까지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순간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다들은 집 앞에까지 딱 와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잔치 한 번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마다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명한 것을 다 이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고백하기 전에는 사실 그냥 은혜로 살았어요.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밭이 있으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짐승이 있으면 목축하고, 그게 한 집에서 사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딱 비교하기 시작하고, 뭐야, 쟤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하는 순간 뭘로 바뀔까요? 아버지 집에서 은혜로 일했던 것이 이제는 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의무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행했다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딱 갈리는 거예요. 요 잔치가 벌어진 요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 이 마다들은 사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삶에서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살아왔던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아왔던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언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데리러 나왔는데도 아버지에게 지금 자기의 의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있었지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러한 비교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은혜는 다 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염소 새끼를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은혜하고 차원이 다른 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늘 있었지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집 밖으로까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하였지만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칩니다. 오히려 이 마다들은 아버지한테 동생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마저 허비하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도 부모님이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면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아버지가 살아온 날이 아버지가 고아이셨기 때문에,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 드세요.
나중에 노년에 기력이 쇠하니까 드시지도 않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는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우리들도 그들 안에 있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각양의 좋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생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다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량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각양의 좋은 은사들을 선물로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서 영적인 마다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마다들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전형적인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마다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이 누려야 될 이 은혜마저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한면에서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죠. 한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면에서는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살지만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한 집의 자녀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때가 은혜의 날들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 아래에 있었다면 그봐 너
아버지 집이 은혜지. 집 나가면 고생이라니까.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너 잘 왔어. 집 나가 보니까 고생이지. 오히려 맏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맏아들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여기 이 맏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맏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집사님 교회 나갔다가 다시 올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교회 안 나오니까 많이 힘드셨죠? 잘 오셨어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 은혜를 입고 있는 맏아들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됩니다. 집을 나간 동생은 아버지께 나와 자기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집이 은혜의 집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럼 그 은혜의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은요,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행복한가를 누리는 것이죠. 그 누림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맏아들이었다면 그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동생을 향해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항상 누리는 은혜로 살았다면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이 동생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미 풍성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의 맏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비극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날 동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 아버지가 하는 음성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려줍니다. 야, 얼마나 나와서 권유를 하니까 이 맏아들이요, 그냥 사춘기 아이 저리 가라예요. 사춘기 아이 있죠. 그 아이 저리 가라라고요. 그 아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튀어오르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내가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한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파도 가고 내가 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춘기의 아이들, 교회 안에 사춘기의 영적인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그럴 때에 아버지가 권유를 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거 참 행복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맏아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의 삶을 은혜로 살지 못하고 늘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의로움이 돼버린 것이죠. 자기가 의로움이 되니까 아버지 명을 어기고 집을 나간 동생을 볼 때에는 불의한 자인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이고 너는 불의한 자야. 언제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갈랐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자기만을 위해 쓴 아들은 불의한 자예요. 그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참 회개죠. 그의 눈물과 그의 고백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거품으로 안아주는 이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맏아들이 돼버렸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은혜 아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던 우리들이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지 우리가 둘째 아들에서 맏아들로 변하여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품에서 은혜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 품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맏아들이 돼가지고 저 둘째 아들이 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냐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너 둘째 아들이었던데 생각해봐야지. 너가 둘째였을 때를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20년 전에도 함께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도 그분은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풍성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다시 말씀해요. 맏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밭도 갈아왔고 아버지 기업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것도 알아주지 못합니까?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 다음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풍성한 은혜.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 더 알려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맏아들,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못해서 지금 설교 시간이 지금 다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더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12시 6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12시 10분에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더 이상 설명을 못하는 것인데, 하늘의 기업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모든 것의 풍성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제가 몇 개만 딱 소개를 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기업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두 개가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은혜로 딱 묶으면 다 좋습니다. 먼저 지금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죠. 둘째 아들,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피를 힘입어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은 언제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여 가지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도 해주지를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얘야, 너는 몇 년 전에 나한테로 나오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0년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었고, 내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너는 이 은혜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여 살던 삶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나올 때 회개하며 눈물로 나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맏아들로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은혜 아래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맏아들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걸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생명의 걸음이요 수고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